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언서를 이사야와 미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왕으로는 우리 주전 8세기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까지 함께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좀 더 시대를 좀 당겨서 우리 주전 7세기 예언자들을 연대 순으로 또 순서 순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은 주전 586년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586년경에 망했고, 여러분 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망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제 포로에 이제 끌려간 이들을 대상으로 또 포로에서 귀환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구약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 다음의 왕은 이런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57년 동안 재위한 다음 그 다음 등극하는 왕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왕이 이제 흘러가는 동안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도 바뀌게 되죠. 당시에 국제적인 강자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신흥 강자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나훔서, 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니느웨를 향해서 외친 선지자가 둘이 있었는데, 북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그래서 이 요나가 북쪽을 향해서 외쳤는데, 그는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들을 다 용서하셨죠. 그래서 이 시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홈에 이르기까지 이 아수르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존속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홈 선지자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위로를 회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선포되어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홈서 우리 이름을 보면은 나훔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름의 뜻은 위로, 평안, 뭐 충분한 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그 책의 성격과 많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 나훔이라는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이 책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훔서는 뭐 회복, 하나님 앞에서 뭐 회개,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주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파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위로가 되어지냐면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남유다에게 아주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당시 고난당하고 있었던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이 책의 성격과 우리 밀접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기록자는 누구인가?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나훔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훔은 출신이 엘고스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엘고스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 큰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시골 동네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훔은 출신이 남유다 출신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또는 유다 지역이 아닌 느느웨를 향해서, 아수를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네, 이 엘고스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기록 연대는 650년에서 640년경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언제 멸망했냐면 609년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직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연대를 추정하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등장하지만 노아몬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졌을 때 이 노아몬이 역사 속에서 언제 함락되어졌는가? 그것은 주전 663년경에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몬이 함락된 것을 근거로 하고 또 아수르라는 나라는 609년에 망했는데 니느웨는 612년에 이 예언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고 또 므낫세 아몬 왕의 통치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또 근거로 하고 또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경우에 바로 650년에서 640년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역사적인 이제 상황을 보면은 남유다에게는 당시 어떤 왕이 진행되고 있냐면 므낫세와 아몬과 요시야 왕이 이제 순서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제도 보았듯이 살마네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사네립, 에사라돈, 아수르 바니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디글라필레셀부터 이 아수르 바니팔에까지 근 100년 동안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최전성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수르가 그 주변의 모든 지역들을 점령해 가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마지막 왕 이제 609년 이르기까지 이것이 이제 아수르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아수르의 세력이 쇠퇴하지 않았을 그때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앞으로 이 아수르가 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제 역사들입니다. 뭐 디글라필레셀 이 사람이 아수르의 강자로서 등장하면서 주변 세력들을 이제 장악해 나갔고요. 그리고 호세아 때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때 이 살마네셀 5세에서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됐고 그 아들이었던 사르곤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수탈당하게 되고 또 사네립에 의해서 당시 히스기야 왕이 고난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남유다가 이제 고난 조세와 약탈로 억압과 고통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그 손자였던 아몬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아수르의 지도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범죄는 단순히 한 나라의 범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세계에 있어서 반역자로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수많은 나라들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짓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수르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또 이 아수르가 이 유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고 지켜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철저한 심판과 철저한 하나님의 무궁한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보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지는 나훔서 그리고 스바냐서, 하박국서 다 3장, 3장, 3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2장부터 3장의 이야기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과 2장, 3장을 구분해서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데, 그랬더니 1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에서는, 이 나홈서에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를 향한 회개, 아니면은 치유,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분노만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 니느웨를 위한 심판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각 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책, 이것이 바로 나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한 5분 정도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천천히 읽으면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읽어갈 수 있는 책이 이 나홈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이 다 맞춰진 다음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겠고요. 자, 1절에서는 이 나홈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했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어떠한 분노를 품고 계신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 니느웨,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니느웨,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어느 순간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가 이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심판이 다만 유보되었고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특별히 아수르의 큰 도시였던 니느웨를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7절 봤더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며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니느웨에게는 어떤 징계로 그를 심판하실 것인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이 홍수 가운데 이 니느웨가 완전히 모래 가운데 잠겨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 도시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니느웨 성 이제 함락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성벽 길이가 약 13km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죠. 그리고 높이가 30m였고 너비는 마차 3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거대한 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정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 니느웨,
뭐 주변에는 성주에는 해자가 흘렀다고 얘기하죠. 성주에 강이 흘러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성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바벨론 군사들이 이 티그리스 강을 이제 범람을 통해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했을 때 이 니네의 성을 쉽게 여기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네, 그 후로 이제 이 니네가 완전히 모래에 잠겨서 정말 니네가 존재했었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진 만큼 이렇게 미궁 속에 빠져 있다가 정말로 최근에 이것이 발견되면서 정말 이것이 실제했던 성인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니느웨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어떤 일로 다가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1절,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면은 아수르의 왕들 가운데 아수르 바니팔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수르 바니팔은 이 아수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가장 세력을 크게 확장시켰던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장 악한 왕으로도 우리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이 나와서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니느웨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열방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여호와의 날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내포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반드시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는 내가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다. 네가 지금 현재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다를 향해서는 이제 너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멍에를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니느웨가 망했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일제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8월 15일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이렇게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은 고난받고 있던 한국을 비롯한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죠.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은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장과 3장에는 그렇다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 왜 이렇게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장 우리 3절부터 쭉 보면은 이 니느웨가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갔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7절 보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건 모습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우는도다 하면서 이 니느웨가 주변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니느웨가 이렇게 약탈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13절 이렇게 통해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니느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 교만해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잔인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니느웨의 이제 멸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니느웨는 역사상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꼬치 깨듯이 이 나무로 꿰기도 하고 심지어 또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뭐 식사 자리에서 그냥 주변에 매달아 놓고 그 주변에서 태연하게 식사하고 할 정도로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잔인함, 이 폭력성 그리고 그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잔인성을 먼저 강조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성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먼저 1차적으로 잔인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 또 두 번째는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함이 특별히 영적인 음란함, 그들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니느웨의 그 종교를 보면 혼합 종교였고 특별히 아하스 왕이 이 니느웨의 종교를 수입해다가 유다가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은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면서 더 이상 이 니느웨가 위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여로보암 2세 왕 때 요나가 그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셨다면 이제 이 나훔서의 말씀 가운데는 더 이상 그들이 위로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시 애굽을 정벌하면서 노아몬이라 일컬어지는 그 도시를 이제 정복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몬은 어떤 도시였는가? 학자들은 이것이 알렉산드리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니느웨의 상부 이집트에 존재했던 테베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는 수많은 이제 신상들이 있었고 이제 스핑크스와 수많은 이제 그 우상들이 존재하는 그 거대한 도시였죠. 특별히 이곳이 아몬의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 아몬의 도시를 일컬어서 이제 노아몬을 일컬었는데 이것이 아마 현대 이제 고대 이제 테베라고 일컬어진 그곳이 아닐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테베를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냐면 바로 니느웨가 멸망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멸망시켰던 이 테베처럼 노아몬처럼 너희도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런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하면서 그가 포로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아몬에서 행했던 그 잔인함을 하나님께 다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계속해 보면은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멸망 때까지 그 선지자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당했던 그 잔인함을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 아수르도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당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한 일이 곧 임박하게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독립해였을 때 누구도 일본이 망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혹시 뭐 친일파든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야, 드디어 다 내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졌구나.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그 일본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기뻐 환호를 하고 손뼉치고 아주 춤을 추고 난리 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은 그들에게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고 정말로 행복한 소식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당한 자들에게 이 니느웨의 멸망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나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분명히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 특별히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고난당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보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바로 이 나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홈서의 메시지가 오늘날도 온전히 선포되어지길 소원합니다.